날마다 주님과 팀 2021년 9월 12일 주일 성경공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3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FC 강령 학신가 대창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령 및 학신가를 제창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들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학교의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다음은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펄럭이 주님의 끈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구속받아 새로운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치라 운동 폭풍아 불어오라 파도야 쳐라 우리는 반석 위에 더 닦아질 세운 신앙으로 무장한 학생치라 운동원 온누리의 빛내자 하나님 근현과 복음의 힘찬이 세계에 퍼지고 십자가 크신 사랑 온 인류 구원에 땅끝까지 전하자 영원한 생명 말씀 사랑으로 무장한 학생치라 운동. 자, 이제 우리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지금 잠시만요. 제가 다른 교재를 하나 열어야 되겠네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의. 자, 노마스에서 만난, 노마스 성경을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노마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두 차별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공정하신 하나님이죠.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진노와 심판의 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정벌하고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묘사합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결국 오늘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준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의입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칭찬, 복을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그에 마땅한 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런데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죠.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 의가 있어. 그 한 가지 예가 뭡니까? 제사죠, 제사.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말대로 나만 잘 예배하면 내가 또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율법에도 자꾸 두 개씩 넘어가네요. 자,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주어졌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겁니다. 이걸 이제 이게 뭔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요. 딱 앉으셔가지고 너 내 말대로 잘하는구나 복. 너 우상 숭배하는구나. 너 너무 폭력적이구나. 너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구나. 너 가정을 파괴하고 있구나.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앉으셔가지고 딱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뭔가를 해도 속으로는 나도 우상 숭배하고 싶어. 나도 제사 지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 괴롭히고 싶은데. 그런 나쁜 생각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되셔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심판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내 말대로 했어 안 했어? 그런 심판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나는 의, 율법에 나타나는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어렵다 하시기 위해 심판된 인간의 자리에 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려고 심판자리에 서신 거예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나를 믿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 최고의 심판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네. 바로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칠해놨죠. 친절하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 뭐냐? 속자의 어질 양자. 아주 속자 제대로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어질 양자. 좋다, 훌륭하다. 훌륭하게 속죄한다. 제대로 속죄한다. 완벽하게 속죄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영어로는 네번 포션인데 속량. 속량이 뭐냐?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노예의 몸값이 있잖아요. 내가 쟤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저 친구 자유인 되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자유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에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로마 시대에는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주인이
몸값을 제대로 이제 받아야지 자유인이 되는데 아무튼 돈이 준비되면 충분히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은 노예의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만 하지 않고 죄 아래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값을 치르셨을까요? 마귀에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되는 나쁜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하고 사귀면 술 먹고 담배 핀다. 저 친구하고 사귀면 생각이 이상해진다. 그런 친구 멀리해야 됩니다. 나쁜 친구예요. 친구도 아니죠. 친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다는 그냥 죄인을 어렵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걸 항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의 완벽한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값을 치르십니다. 바로 스스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악인을 어렵다는 것과 의인을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어려운 진노와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합니까? 3장 25절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한목제물로 세웠어요. 한목제물. 자, 여러분 경주 월성이라는 동네에서 경주에 성이 있죠. 그 성명 밑에 월성 성명 아래에서 발견된 신라 여성 시신인데 어떤 시신일까 보니까 어떤 그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신공양에 대해서 이제 성을 잘 짓고 난 뒤에 이제 이성이 우리를 잘 보호하게 되려고 그렇게 어떤 귀신에게 마귀에게 여자를 바쳤다. 아니면 비가 오게 되려고 바쳤든지 그래서 인신공양을 했다. 거죠.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경주 신라시대 사람들이 했는데 자, 이렇듯 일종의 한목제물인데 희생물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사형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죠. 스스로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한목제물은 구약의 4개의 한목제물을 다루면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물, 인간의 죄를 화목하게 하려면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목제물의 의미는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또한 지성소에 있는 속죄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속죄서가 되셔서 속죄서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언약궤를 찾아서 이런 영화 제목 같은 것도 있는데 언약궤. 그 뚜껑이 속죄서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서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는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렵다 싶어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거지가 빈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빈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우리 인간의 성질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믿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가 붙잡는 시설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그냥 이제 어렵다 해줄게. 너 저 어렵다는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독특한 표현 하나 쓰고 죄를 범한 인간의 처지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계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 결국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지하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합니다. 땅을 책임있게 다스리지 않고 착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시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무엇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냐?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좋은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바로 율법이 더욱더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으로 죄를 인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웃과 피조물을 향한 책임 있는 삶, 바로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는 땅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시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 바로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 일이 추진되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걱정 의심이 없고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 많고 서울대학 가면 좋죠. 그것도 복이에요. 복.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공부할 때마다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